우리는 지난주에 홍수 심판의 원인을 배웠습니다. 이 홍수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에게, 가문에게, 지역에게 또는 나라에게까지 임한다. 원인은 번성할 때 죄악을 쫓았고 육체의 소욕을 많이 쫓았고 특히 대표적으로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항상 생각이 악할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생명을 살리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아담의 8대 손입니다. 그 람에게 아들이고 자녀가 아들이 3명이 자녀가 있었다. 평범한 일은 우리 가정과 같습니다. 11절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볼 때 인간이 부패하니까 인간이 기르는 짐승들까지 부패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홍수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드는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땅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어느 개인, 가문, 지역, 나라를 심판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해 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빨리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방주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하면은 방주의 설계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주를 내가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고 설계를 해서 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오두막을 지어도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개집을 지어도 구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를 저기다가 살게 해야 되겠다. 이 설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건물 중에 설계를 직접 하신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노아의 방주, 그리고 하나는 모세 시대의 광야의 성막, 하나님의 집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막을 설계를 직접 하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빈틈이 없이 그대로 해야 돼요. 성막의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 진설병, 물두명, 등잔대, 각종 기구들, 제단, 성막들,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그리고 이 천막, 그리고 이 성전 뜰 둘레까지 길이, 그리고 높이,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의 재료,
색깔, 희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설계를 해 주셨어요. 그게 뭐에?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곳,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도 똑같아요. 방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왜 만드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설명했죠. 그리고 방주를 지을 자를 선정했어요. 네가 지어라. 누구에게? 노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닌 게 아니라 노아에게 네가 직접 지어라. 재료를 잣나무, 여기서 코페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잣나무로 해라. 역청으로 안팎을 이렇게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해라. 그렇게.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길이를 약 135m, 폭을 약 23m, 높이는 13.5m 이 정도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방주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하고 들어갈 자를 딱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 중에 왜 잣나무를 선택했을까? 잣나무 중에 여러 나무가 있었을 텐데, 노아가 사는 그 중동 지역에 나무가 많았을 텐데 잣나무를 선택했을까? 잣나무는 곱고, 우리가 잣나무 곱고 단단하고, 제일로 중요한 게 수지성 나무입니다. 수지성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 수지성 나무란 뭐냐면은 잣나무에서 자르면은 거기에 송진 같은 것이 약간 넣어져요. 그게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홍수의 방수 재료로 나무 이 방주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에서 무슨 나무로 했다고 배웠죠? 우리가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걸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카시아 나무 같이 쓸모없고 사방천지에 있고 별별 일 없고,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이 안 되잖아요. 띨감밖에 안 되고, 요새는 꽃에서 꿀 따먹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별별 일 없는 나무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이 아카시아 나무로 제일로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을 언약궤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씌우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잣나무는 어때요? 아주 기둥이 쭉쭉 뻗어서 아주 건축계 기둥 같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잣나무를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잣나무 이렇게 기둥같이 나무도 하나님이 쓰니까 귀한 재료로 써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별별 일 없는 사람이고 뭐 쓸모없고 야, 네 아카시아 네가 뭐야? 너까진 게 뭐야?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으면은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기둥같이 이렇게 큰 나무도 잘생기고 잘 배웠고 똑똑하고 그래도 그 사람도 쓰임 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기둥같이 잘생겼고 세상 사람이 평할 때는 아주 유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별별 일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지 그 흔한 별별 일 없는 나무처럼 이렇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주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의 이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선장실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배를 젓는 노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방주는 그냥 직사각형 정방형의 상자 같은 모양의 비슷한 그것이 이 다입니다. 저는 그 한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몇 년 전까지 우리 아버지 산소를 지금 문경으로 옮겨서 이제는 거기 잘 가지 않는데 매년 한 번씩은 꼭 거기 벌초하러, 아버지 산소가 있어서 벌초하러 거기 섬에 갑니다. 섬에 가면은 배를 1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옛날 배는 이렇게 보면은 선장실이 보였어요. 지금은 좀 철선이어서 그러는데 선장실에 보면 선장이 다 이렇게 운전. 이 선장이 운전한 게 뒤에 키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배를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실 구경하고 아니면 또 맨 뒤에 태극기를 딱 이거 휘날리고 보면 키 바로 위에 태극기 맨 뒤에 이렇게 깃발을 날리고 있으면 거기 기대에서 섬을 구경하고 바다를 구경을 하면서 배를 타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 선장실이 없다. 방주에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그런 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건 뭐냐면 온 세상을 파도 치고 막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방주 안에 탔다고 딱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 방주를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 이겁니다. 배의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내일 일은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막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 파도를 거슬려 가면 안 돼. 여러분, 유능한 선장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파도를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맡기고 배를 이 파도에서 그냥 가만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 갈 수 있게끔 놔둬. 그걸 막 거슬려 가다가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거슬리려고 막 내 마음대로 막 내 인생의 배를 몰고 가지 말자 이겁니다. 모라비아 형제회 선교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아 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갈 때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러 가면 어디로 가게요? 우리가 선교지를 인도다, 중국이다, 아프리카, 르완다다 이렇게 정해놓고 선교사님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모라비아 이 형제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배를 타고 선교지를 향해서 가면서 배를 타고 난 후에는 돛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키를 얹어버려요. 노를 젓질 않아요. 그래서 파도가 헐렁헐렁 넘실넘실 가는 대로 가다가 어디 육지나 어디 섬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거기 멈추면은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라는 것이다 하고 거기 내려서 거기를 선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에 맡겼다 이겁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세계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감리교와 성결교를 창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아주 주의 일꾼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모라비안 형제를 만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다가 파도를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울고 무서워하고 막 난리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도 이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배 안에 한쪽에서 어떤 형제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이에요. 아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나는 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무서워 부들부들 떠는데 저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굴이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데 나는 무서워 떨면서 죽으면 어떨까 걱정하고 있는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받고 요한일서에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감리교를 만들고 이렇게 영국뿐만 아니라 온 유럽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 이게 시편 23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다윗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큰 파도 많은 요한 웨슬레처럼 그의 가는 인생 길이 험한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라자선도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도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인도할 때 험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할 때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 내 인생의 방주를 내가 인도하러 가려고 키를 달고 돛을 올려라, 노를 져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방주 안에 노아 가족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방주의 특징 중에 또 어떤 특징이냐면 이 방주가 가장 안전한 구조로 제작이 됐어요. 과학적으로도 가장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3.5m, 장방형. 그런데 풍랑과 폭풍에 가장 안전한 구조랍니다. 이게 이 비율이.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성경을 기초로 모형 방주를 만들어 실험해 본 결과 이 방주가 큰 파도에 빨리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는 안정도를 보였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을 TV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전 TV로 보았어요. 한 10년,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배 만든 데 세계 1위, 2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과학적으로 어떤 비율로 배를 만들어야 이 배가 안전한가를 하는데, 큰 수영장인지 목욕탕인지 거기다가 배를 이렇게 비율로 만들어 놓고 파도를 일부러 막 나게 만든 겁니다. 그거 띄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직접 실험한 것을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든 그 보용 비율이 방주와 비슷한 비율이, 방주와 비슷한 비율이었. 그래서 야, 세상이 정말
금방 하나님이 완전한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에 아주 저명한 조선 건축가가 티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배를 만든 최고의 설계가 중에 한 분이었다 이겁니다. 미국의 전투함 USS 오레곤호라고 하는 이 전투함을 이분이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계할 때 이 전투함을 노아 방주와 동일한 설계 비율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건조된 군함 중에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얼마 전에 부산에 미국의 핵 항모함 레이건호가 부산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모함 이것들도 보면은 이게 비율이 노아 방주 비율하고 길이는 이렇게 폭은 얼마 대강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설계가 가장 안전한 구조로 설계됐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사는 길에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으로 믿고 하는데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고 뭐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방주처럼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예요. 무슨 위험한 일을 닥쳤을 때 어디로 뛰어와야 돼? 교회로 와야 돼.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사는 길입니다. 피난처예요. 교회가 피난처예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는 어디? 교회다. 그걸 깨달아야 돼. 방주처럼 교회는 우리의 성전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 가장 정확한 말은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집,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 우리의 성전이다 이겁니다. 교회도 방주를 설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뭐 아무나 막 신학했고 목사 됐다고 해서 아무데나 개척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여러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는 소명이 있어야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대로 너는 여기서 사역하라 하면 여기서 사역하는 거고, 정말 여기서 오래 하고 싶은데 옮겨라 하면 옮기는 것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이 모라비안 형제들처럼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크게 성공적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 교회 담임 목사지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 떠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선교도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주의 종도 그렇고 교회도 세워지는 것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 건축, 성전 건축도 똑같은 거예요. 이 방주 설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성전 건축의 생명센터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2010년 6월 10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을 건축해라, 이제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시키고 땅을 매입하고, 2017년 5월 10일 날 청계산 기도원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건축하면 꼭 그 기도원 가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그 기도원 찾아가서 일주일간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건축 얘기할 때 실용적 성전 건축을, 실용적 성전으로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지금부터 6년 전인데, 최근에도 국민일보에서 건축가들, 설계가들 뭐 10여 명이 모아놓고 해서 토론하고 이거 했는데, 요새는 예배당을 서령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배 드리고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한테는 6년 전에 하나님이 실용적으로 하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상가로 세를 내서 한다든지, 그거를 임대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건축비가 아마 상당히 부담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 6월 10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성도들이 힘써 건축하라. 그래서 저는 이걸 해석을 거기서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써 건축하라고 합니다 하고 막 힘써서 열심히 합시다 했는데, 사실 이 내용 성도들이 힘써 건축하라는, 너는 네가 담임일 때 하지 말고 후임이 오고 그때 성도들이하고 해라. 그게 내 뜻이다. 근데 난 그걸 못 깨닫고 성도들이 힘써 하라, 이 소리는 바로 그것인 건지 그걸 못하고 열심히 하자고만 외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모아지고 건축원금 모아지고 알곡성도가 모아지게 하라. 이렇게 모아진 다음에 하라 이겁니다. 우리 성도가 현재보다 10배나 더 많은 성도로 부흥하면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이 덜 들겠어요. 더 많이.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가 돼서 해야지. 건축하니 나중에 하자 이런 게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건축원금이 정성껏 지금도 건축원금을 모아하고 있지만 이게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부채가 몇십억이 있는데 건축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원 역세권의 이 땅에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센터를 세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열심히 전도해. 이 땅을 뭐 파니 뭐니 그런 여러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승리해야 돼.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 안팎을 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청으로 아예 칠하는 구원 방주의 안에 들어와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야 죄씻음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방주에 노젓는 시설, 키 이런 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방주를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은 그게 빠른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일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의견이 충돌되면은 중단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방주에 들어온 모든 사람 새들이 다 생명을 얻듯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요. 2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싸우더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뛰쳐나가면 안 돼요. 싸우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부부가 싸우더라도 분방하지 말라고. 낮에 싸웠다고 밤에 너는 소파에서 자고 난 안방에서 자고 그러지 말고, 싸워도 잠은 같이 자자 하고 같이 자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일 싸우더라도 잠은 같이 하자.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생명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또 귀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뭘 했냐? 6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축하라.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그랬어요.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아마 이 방주를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각종 들에 있는 과일들 다 싣고 쌀, 보리, 밀가루 뭐 다 싣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콩도 뭐 이렇게 먹을 양식을 잔뜩 실었을 거예요. 거기에 짐승들도 들여보니까 짐승들 양식까지 또 이렇게 다 채웠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축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는 기도를 저축하고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저축한 것을 까먹는 것, 교회가 아니라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굶어 죽어도 살려면은 새끼 먹고 다 살면은 저축할 수 없다 그러거들랑 한 끼 굶어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끼 몫을. 그래야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 저축이라고 유명하게 한국 교회 기도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전에 철야 때 화양 감리교회 그 목사님 간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교회는 기도를 저축한다고. 1시간 기도하면 1만 원 통장에 기도 저축 통장을 주고 거기다가 오늘 내가 7시간 했다 하면 7만 원, 내일은 3시간 했다 3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저축을 하늘나라에다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이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겨울이 시작되니까 겨울옷 준비 다 해가지고 뭘 입지 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준비는 잘해. 인생 사는 이 세상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방금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저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통장에 얼마나 저축했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얼마나 완성이 됐어요? 하늘나라 내 집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오박살이에서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왜 관심을 덜 가져요? 시대가 흐를수록 신앙이 가장 약화될 때가 부자일 때.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이 이렇게 GNP가 올라가면서부터 교회가 비기 텅텅 비. 세상이 살기가 좋으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계획 세우고 세상에서 주일날이 됐는데 그냥 주일날 되면은 요트 타고 바다에 가서 즐기다 오겠다. 어디 가서 즐기다 오겠다. 주일날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면서부터 하늘나라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고 천국 바라봐야 되고 천국에 내 집을 바라봐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천국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축하셔야 됩니다. 기도 저축하셔야. 평탄할 때 기도 저축해야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저축 많이 하시고 헌신 충성 저축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쉬웠겠어요? 지금처럼 톱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 톱 없어요. 도끼? 노아 시대에 도끼도 없었어요. 지금 시대에 칼 같은 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 걸려? 120년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아가 외쳤어요. 홍수가 온다. 너희들도 살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바보, 미친 할아버지. 멸시천대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굳건히 만들었습니다. 완성되고 나니까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노아 방주를 만들고 완성해서 자기와 가족 네 식구를 생명을 살리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땅 모든 인류의 생명이 끊고 노아의 후손들이 인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담 하와 후손들이
다 노아 시대 홍수에서 세상이 끝나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 또 인류가 퍼져 나간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방주 만들었습니까?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노아입니까? 아니면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방주를 만드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말을 거역하고 멸망받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생명의 구원의 방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